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서론에서 만유의 주인,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유의 주인. 만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라는 단어는 우주 만물,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라는 의미에는 사람도 또한 사건도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이 만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과 사건과 환경,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걱정시키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들,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이 환경의 문제도 여기에 우리가 갈등하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가 여모를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루 종일 되뇌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의 현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찾는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바로 어떤 내게 기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24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그저 많이 들었던 말씀, 내게 익숙한 말씀으로 붙듯이 듣고 소홀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수첩하는 그 시간, 또 사모님을 통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메신저가 누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되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묵상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둥치로부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죠. 즉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의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주야로 묵상하면서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할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과 그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단순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찾아온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구원의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가문에 보이지 않던 내가 복음은 알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죄와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마녀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가문도 나의 자녀의 미래도 전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과 죄의 신분으로 죽어야 할 나의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과 육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세상처럼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힘이 없고 답답하고 아무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서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놨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내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나의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가치 없이 지나가는 단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루하루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나의 앞에서 잘 행동하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에 막 말대꾸하고 내가 뭐 고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또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연을 끊거나 아예 손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믿음의 차별을 둬서 더 관심을 갖고 덜 갖고 하지 않으시고 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불신자들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는 바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장래의 일, 모든 것의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의 문제도 내 세금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들도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믿고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인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가지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바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그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5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성도를 더 이뻐하고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지켜보시고 나의 미래의 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연, 모든 자연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인생의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바르게 찾고 바르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우리 말씀을 항상 강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나 쉽게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눈앞에 있는 사건 아니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염려와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증거를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라는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예물을 팔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사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말씀의 성취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가르치시고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말씀 성취의 주인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요,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로 붙들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정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의 끝이 언제 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인생의 문제는 언제 끝이 오는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언제 끝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 바로 끝이 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을 알고 인생 문제의 끝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입니다. 그 서밋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은 이미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증인으로 보장받았음을 믿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현장도 나의 가족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붙들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늘 기도로 교제하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으로써 형통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나타내는 참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의 규칙에 24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탈락되거나 퇴장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24, 경기의 규칙에 24 해야지 심판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바르게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든지 오직으로 바라보며 바르게 누릴 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를 내 자신에게,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생업의 현장과 나의 지역 안에서, 그리고 237개 나라에 나타내 보이는, 연결시키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드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남편의 문제도, 나의 가문의 문제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 다 주님 안에 있으시고 주님 안에 있고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유일성의 답을 붙잡고 오직으로 집중하며 24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배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는 우리가 찾고 현장이 소통되어지고 받은 은혜가 소통되어지고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소통되어져서 서로의 현장을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모든 성도요 렘넌트요 후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중심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져서 나의 작은 이 행동 하나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이 237개 나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